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서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어 있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아멘. 사울의 변덕이 시작됩니다. 네, 분명히 오늘 26장인데 불과 얼마 전인 24장에서 동굴 속에서 한번 다윗이 만나죠. 그래서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려주지요. 그리고는 내 주여 내 아버지여 하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죽은 개를 찾으려고 벼룩을 찾으려고 왕께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말을 할 때 사울이 크게 감동하죠. 크게 감동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너냐? 하면서 뭐 아마도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변덕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2번째로 또 찾으러 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마음이. 사울왕의 변덕은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그렇죠. 도망다니는 소년 사울이 두려우니까 그러죠. 두려우면은요, 중심은 이미 황폐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중심이 없죠. 그러니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다시 변덕을 부리면서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을 보십시오. 오히려 24장의 동굴 속에서 사울왕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오늘 26장에서 만났을 때 훨씬 더 단호합니다. 네, 24장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26장 오늘 2번째에서는 주위에 같이 갔던 아비새가 동행하잖아요. 훨씬 더 격렬하게 충동을 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딱 찔러버리면 끝납니다. 아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만 하십시오. 그저 단번에 끝장을 내버립니다 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훨씬 더 분명하고 단호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한 번의 경험에 대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내가 분명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끝장을 내버렸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스러웠다고 하면 다윗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태도를 보아서 지난번에 동굴 속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강화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다윗을 흔들지 못합니다. 예, 그것이 자기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열려있는 상황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닫혀있는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가하니까 이야 기분 좋다 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졌으니까는 마음이 낙담되어서 나발처럼 아이고 죽고 싶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이고 다 끝났구나 뭐 나는 이제 끝이구나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기쁠 때도 닫혀 있을 때도 상황이 그 상황 자체가 다윗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했다. 그 상황이 다윗을 흔들지 못했다. 환경이 다윗을 흔들지 못했다. 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줍니다. 다윗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주인은 절망도 아니었고 다윗에게 주인 노릇한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상황도 다윗의 주인이 아니었더라. 다윗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네, 부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해지도록 함께 애써가면 좋겠습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을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에게 맡기신 것은 무슨 뜻일까? 네. 이게 좀 큰 그림이 보이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지만 세 번째는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게 세 번이든 몇 번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을 맡기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결론에 나름대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맡겨보시는 거죠. 그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어떻게 백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 다윗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가. 예, 이걸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한 사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맡겨보신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해서 틈만 남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살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왕과 백성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주인과 머슴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 포도원을 맡겼지만 소출을 바치지 않는 종이 있고 아들을 보내었더니 아들을 죽여버리는 종들도 있고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친구도 좋은 친구가 있고 친구를 등쳐먹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 관계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왕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오면서 몇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었지만, 네, 아비가일도 알잖아요. 그리고는 사울 왕 자기 자신도 알잖아요. 쫓아 죽이려고 다니면서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쩌면 비공개이지만 공개적으로 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인 걸 알죠. 하나님 기름 부으셨지만, 즉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종으로서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을 아셨다고요? 아셨지만 관계는 형성이 되었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적도 없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이었죠. 그렇죠? 사무엘이 왔죠. 그래서 위의 형들을 다 보았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죠. 하나님의 택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택하신 것이고 자녀로 택하신 것이고 신부로 택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의 상태이잖아요. 충실한가? 진실한가? 거기에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예? 돈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결코 서로에게 진실할 수는 없죠. 진실한 척만 하죠. 예. 폭력에 의해서 굴복당해서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백성이 자기 왕이 아닌 왕에게 힘 때문에 복종은 하지만 진심으로 복종은 안 하죠. 이와 같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그 관계에 항상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미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가 되었죠. 뽕나무 숲에서 묻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가리까? 여호와여 멈추오리까? 묻잖아요. 하나님과의 이미 친밀한 관계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연 어떤 상황도 내 종 다윗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겠는가? 모든 것을 다 허락했을 그때에 사울처럼 타락하지는 않을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을 때에 아담처럼 에덴 동산을 망쳐놓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결국은 다 줄 것이지만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다 주지 않잖아요. 절제하고 막고 안 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연 정말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내 자식이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아직 미숙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로서, 부모로서 다 한몫에, 자, 그냥 너 다 가지고 어차피 네 거니까 하고 털고 끝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다윗의 쫓기는 10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번씩이나 사울, 그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니 부패해버린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한번 내어주어 보십니다. 완전하게 한번 맡겨보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에 어떻게 충실하고 어떻게 진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에 하나님의 내어 맡겨 주심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마음속엔 그것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튼튼하고 올바른 진실된 상태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 어떤 기회이든지 그 어떤 사건이지 그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옵니다. 고통스러울 적에는 부르지 않던 주님도 부르고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요. 주님 잠시 떠남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좋을 때 주님을 찾는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형통할 때 주님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열려있는 그때 그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좋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려고 하시지만 기쁨 가운데도 형통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동굴 속에서 내어주시고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도 내어주셨을 때 다윗 그는 그 상황 그토록 좋은 기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함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 앞에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실 선물들이 이미 너무도 많이 도착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열 때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세상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과의 관계 그 무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죠. 악인은 두려움 때문에 변덕이 심하나 의인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하죠? 악인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거듭난 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나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아비가일이 다윗 보고 말하듯이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가운데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생명이 생명다운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내 중심에 자리하고 위치하고 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여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보죠. 상황이나 환경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좀 잘 안 됐다고 칩시다. 잘 안 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낙심할 일을 우리의 상황 속에 일으키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 안 좋은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내 주인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실 수 있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잠시 좋았다고 칩시다. 그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환경이든지 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그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아골골짝을 걸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그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주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또 사울을 보면서 변덕스러운 사울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다윗,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정이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을 만났던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